야곱과 에서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면서 생긴 그 갈등이 나중에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또 화해가 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그 내용들이 쭉 지난 주일에 소개가 됐고, 오늘은 이제 그 아버지였던 야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야곱에 대한 이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여러 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것이 28장, 29장, 30장, 31장 해서 쭉 그 35장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의 형이었던 에서는 36장 딱 한 장에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5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고 보면은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쌍둥이 형제 사이인데, 사실은 에서가 쌍둥이 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야곱에게 집중이 되면서 에서는 사이드로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야곱으로 되어 있고 에서는 밀려나서 나중에 이제 에돔 조상의 그 이름에 에서가 들어가 있을 따름이고 36장에 딱 한 장만 취급했던 반면에 야곱에 대한 것은 28장부터 쭉 이렇게 한참 동안 많이 이어지게 되는 걸 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시간 나시는 분은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었고 나중에 심한 갈등 관계 속에 있었던 형 에서와 어떤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의 발단은 그렇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지만은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사실 욕심쟁이고 또 아주 어떤 면에 보면 간사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축복권까지도 다 빼앗게 되자 형 에서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머나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함께 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들의 갈등 관계가 잘 치유되고 회복되는가,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전후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갈등 관계는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도 가까운 사이에서, 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갈등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가족 안에서, 특히 형제들 간에 생기고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신당역의 스토킹 살인범에 대한 그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영무원의 입사 동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토킹 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 사이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들을 보면은 에서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마침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는 그 어머니가 듣고는 좀 피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 애갓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도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또 그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멀리 피난을 가서 생활하게 하고 거기에 가서 그야말로 모든 성공의 삶을 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서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좀 전에 언급했듯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라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이삭에게 그 리브가가 아내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낳게 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쌍둥이로 얻은 아들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야곱은 뒤에 태어나서 동생이 됐는데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 사건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그가 가로채는 이 일로 인해서 갈등 관계가 되고 원수의 관계가 돼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사실은 야곱이 이런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에서가 어린 동생 야곱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면서 떡과 팥죽으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에 쭉 나왔는데 마지막 그 3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떡과 팥죽으로 팔아 넘기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장자권 하면 명예와 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형제보다 또 많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을 대표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그 명분이 장자권인데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권을 내팽개친 에서를 뭐라고 했느냐? 망령된 자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의 그런 행위가 바로 망령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망령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과 영광된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내 동댕이 친 자를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펑 차버리는 자가 망령된 자다. 예수와 같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야곱에 대한 기사는 28장이지만 그 앞에 27장까지부터 해서 35장까지 길게 야곱 이야기가 있지만은 에서에 대한 것은 36장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의 삶은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이려고 하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저 멀리 밧단 아람이라 하는 하란 쪽으로 예삼촌이 사는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일해주면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도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20년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1장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했다라고 말하죠. 14년, 6년에서 20년 동안 예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짐승떼들을 자신이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보겠는데요. 또 그 다음 한번 지도를 한번 넘겨주기 바랍니다. PP 들어가서 지도에 보면은 자 여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간을 살폈던 것은 요셉이 이동 경로는 간단해요.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 따라 세겜의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도단으로 갔다 해서 도단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모든 식구들을 또 애굽의 고센 지역이라고 나일강 하루에 거기에 이주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죠. 이것이 지난 주일에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고 오늘은 야곱의 삶은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이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다가 이런 예수와의 그런 갈등 관계로 예수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여기에 두었다가는 예수에게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로 피신을 가느냐? 쭉 가는 과정이 베델을 지나서 사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베델에서 그가 가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쭉 해서 하란, 이것이 이제 밧단 아람 지역이 하란 지역입니다. 예, 밧단 아람 지역, 이게 없어진, 하란 지역인데, 여기에 예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예삼촌의 양떼들을 치면서 많은 짐승떼들을 또 여기에서 얻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듯이 돌아가라고 지시를 해서 쭉 길라 라못을 거쳐서 버니엘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을 지나서 다시 베델 쪽으로 오면서 야곱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여기까지 도와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리라 이렇게 한 그 야곱의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가면서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 1,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던 장소가 베델인데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 브엘세바 쪽으로 베들레헴을 거쳐서 이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여정을 보게 돼요. 이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이동 경로를 쭉 볼 수 있고 앞에 밑에서는 요셉 이동 경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아까 하란이라는 그 밧단 아람에서 한 2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1장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했는데, 자, 이것은 일찍이 아까 가면서 베델을 가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란 가는 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때 약속한 그 약속이 뭔지,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참 이것이 중요한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금 야곱은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단순히 외삼촌이 산다는 그 지역을 향해서 막연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잠을 자게 되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미지의 세계를 가면서 정말 그에게, 그때는 청년의 때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우리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이방 사람들하고 그런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런 집안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사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서원을 하게 되죠. 20절에서 부터 22절까지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는지 다 같이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런 결심을 베델에서 하고 쭉 이렇게 떠나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이제 31장 3절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거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그야말로 외삼촌 라반 모르게 자기의 소유를 끌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외삼촌이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3일 지나서 알게 돼가지고 외삼촌이 그것을 알고는 막 추격해서 야곱을 잡기 위해서 오게 되는 장면. 그것이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그것을 늦게서 알고 이제 추격을 하는데, 자, 3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또 라반의 꿈속에 7일 동안 추격해서 갔으니까 3일 후에 알았고 7일 추격해서 가서 열흘 만에 이제 야곱을 붙들게 됐는데 또 꿈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 보면은 예삼촌은 또 야곱을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잡아서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야곱은 잘 위기를 면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따뜻이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랬죠. 내 딸들을 함부로 네가 학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언급했어요. 그 43절부터 55절까지 쭉 언약의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 인사해서 보내게 되는, 첫 번째 위기가 잘 끝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그냥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 많은 짐승떼들을 앞세우고 또 그 부인들 또 이렇게 다 여종들 종들 다 앞세우고 맨 뒤에서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그런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에서를 만나는 그런 대열에 서게 되는데 맨 뒤에서 숨어서 가던 이제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형 에서가 오늘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형에게 지었던 에서에게 지었던 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런 잡히면 이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풀어주고 다 열어주고 에서의 마음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바로 화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에서와의 그런 관계 회복을 보면서 바로 화해의 길로 나가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 긴장된 그 가운데서 천사와 씨름하는 간절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2장에서 나왔었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도 아주 완악한 마음을 너그러운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맨 앞자리로 야곱이 나아가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앞으로 오는데 이전에 최고 앞으로 갔어요. 야복강 나라에서 정말 그가 큰 변화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힘에 대해서 뒤에서 숨어서 가다가 맨 앞자리를 가서 이제 그야말로 우회 작전이 아니라 그냥 직진으로 그냥 이제 에서와 맞닿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대. 자, 그러자 이제 에서가 그 다음 장면 4절이 중요하죠. 자, 에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스러우니라. 예, 이제는 예서가 용서가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했던 대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외삼촌 나반으로부터도 막 화가 나가지고 붙잡으러 갔을 때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선악간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보면 아주 긴장의 그런 연속들이 계속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줘요. 또 가면서 사실은 나헬이 드라빔 그 외삼촌의 신을 숨겨서 왔는데, 처음에 그랬죠. 이 숨긴 자는 그냥 데려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나중에 들키지 않았어요.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다 이렇게 열어주신 이 모든 걸 보면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격한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상처와 미움이 그 마음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때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교만한 마음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지금까지 자기와 원수로 여겼던 형 에서를 원수가 아닌 뭐로 봤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로 보였다 했어요. 자, 10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자, 형님의 얼굴을 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이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수의 관계, 분노의 관계가 다 녹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어야 돼요. 야곱은 자신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11장 3절에서 볼 때 앞부분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예. 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삶에 자식은 자신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이 물질을 많이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랬어요. 자,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을 채웠는데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철저히 깨닫게 되고 그의 욕심쟁이 마음이 아주 이제 빈 마음, 마음을 비우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기꾼과 같았던 자가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야곱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나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가 살아왔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베들에서 이제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3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에 참으로 이 베델의 고백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이제는 야곱은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내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한 20여 년 동안에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할 때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올라가면서 그 베들에서 하나님의 약속 또 이제 그 베들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 내용 정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야곱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 해소는 자아가 죽어지고 겸손해야만이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보상까지 형 에서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 진정한 화해는 섬김의 삶,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인데 야곱은 욕심쟁이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서 자신이 모은 재물을 이제는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장 하반절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처음은 에서가 자꾸 나도 살 만큼 산다면서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가 준비했던 그 재물이 앞에서 언급했죠. 8절에서 언급했어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내가 만난 때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재물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앞에 창세기 32장 13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참 무지무지한 놀라운 그런 재물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짐승이 몇 마리인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13절부터입니다. 앞에 32장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15절에 낙타 30가 그 새끼만 숫자가 없을 따르면 나머지는 숫자가 다 있어요. 그걸 빼고 그 새끼 숫자가 없으니까 빼고 나머지 그 짐승의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되느냐. 암산력이 뛰어난 분들은 550마리. 550마리예요. 이거 550마리 하면 이것은 웬만한 큰 갑부와 같은 거예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부탄 나라는 짐승의 수에 따라서 저 집이 부자다. 소가 한 몇 마리만 있으면 저 집은 부자다. 이렇게 한다. 몇 마리.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그 부탄 사람이 있죠. 그거 보면 자기들 집이 전에 소 9마리인가 길렀는데 부자 취급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550마리를 야곱이가 그 형 에서에게 예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11절에 보면 강건해서 받아라 하니까 받는. 그러니까 야곱은 그보다도 더 많은 예물이 또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우리가 알만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에 보답하고 섬길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완전히 엄청난 많은 짐승의 숫자를 형님에게 가져오니까 아마 그
짐승떼에 압도가 돼가지고 에서가 마음이 녹아지지도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은 안 받는다고 그냥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가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가려 했는데 도저히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에서는 에돔 쪽으로 가서 살게 되고 또 이제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볼 때 야곱의 그런 마음이 참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인지 바로 섬김의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래서 섬김의 삶을 실천했죠. 십자가성에서 죽기까지 섬김으로 인생을 마쳤는데 오늘 야곱 같은 경우는 정말 무지무지한 그 짐승떼를 형님에게 드리면서 화해의 길을 열어나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와의 무너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의 아주 긴 부분이죠. 자,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모든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무너진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섬김으로 나아갈 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